우리 몇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서 1장 7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은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택했다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쉬운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고 또 어려운 내용이라 과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가 올라오기 전까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또 더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잘 풀어져서 또 은혜가 되기를 귀한 시간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상욱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물리학자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의 첫 타이틀의 제목이 이겁니다. 우주는 떨림이다. 그 밑에 있는 자잘한 글씨들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정지한 모든 것들은 떨고 있다. 그 떨림이 너무 미약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한 떨림을 볼 수 있다. 소리도 떨림이다. 우리가 말하는 동안 공기가 떤다. 중력하고 빛은 떨림이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에서 진동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볼 수 없는 빛으로 가득하다. 세상은 볼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지고 또한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안 떠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안 맞는 말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떨고 있어요. 떨어야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볼 수 있는 떨림이 있고 느낄 수 있는 떨림이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이해했을 때 과학자는 전율을 느낀다. 전율은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이지만 감격에 겨울 때에도 몸이 떨린다. 예술은 우리를 떨게 만든다. 음악은 그 자체로 떨림의 예술이지만 그것을 느끼는 나의 몸과 마음도 함께 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느낄 수 있는 떨림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인데 이 전율이라고 한 것, 이것을 이분은 울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볼 수 있는 떨림과 느낄 수 있는 떨림, 느낄 수 있는 이 울림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 책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우리 방금 읽었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이 떨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떨림이냐? 우리가 외적으로 떠는 그 떨림뿐만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있는 떨림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경외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두려움, 무서움, 경외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다르냐? 공경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떠한 기운과 존재 앞에서 미약한 내가 드러났을 때 나는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 이 단어가 바로 이 김성 박사가 얘기하는 울림이라는 것들, 저는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누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를 가장 잘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가장 잘했을까요? 바로 그림에 그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미들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자, 가장 여호와를 경외 잘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호와를 경외 잘 못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것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에 이 사무엘상 기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먼저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인가요? 왼편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이 장면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제 사무엘이 다음 왕, 사울 다음 왕 누구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어서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더니 1번부터 7번까지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냐라고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데려와라 라고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더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문제, 왜 이새는 이 다윗을 그 형들과 같이 똑같이 사무엘에게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바, 또 많이 들은 바, 이새가 이 다윗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다윗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하찮게 보는, 아니면은 좀 연약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달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새가 다윗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8아들 중에 다윗이 일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아들들 다 일 내보내고 나서 하나 얘를 거기다 막 남겨놓은 거죠. 얘는 보여주면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줬더니 왜 또 얘를 안 보여줬느냐? 너무 얘가 총명하고 또 이거 막내잖아요. 되게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무 극진한 사랑 때문에 또 그러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막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그 단어인 줄 아는데, 막내라는 단어에 뭐가 있냐면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 또 있더라고요. 즉 뭐냐, 이 이새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을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만큼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 설명할 때 이 감동의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 듣고 나서 처음으로 작용하실 때 이성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신다고. 감동,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니까 이 다윗이 그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 울림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자,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죠. 바로 그 옆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가 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해요. 사울에게서 그 영이 떠나고 나니 사울에게 뭐가 남았느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니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악령도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령들도 부리실 수 있는 강력한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높으시고 존귀하신 그분인데, 이분은 악령들까지도 이렇게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처럼 노릇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을 두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든 끌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울이 나중에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 영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그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그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의 떨림이 있는 사람과 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레시트 다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지식의 출발점, 최상의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하니까, 자, 지식이 처음 출발하니까 되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지식이 여기가 근본이에요. 근데 이 근본이라는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최상의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라고요? 최상의 지식.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떠나서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으로 기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법 같은 거 배울 때 그러잖아요. 모법이 있잖아요. 모법에서 기준으로 해 다른 법들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지식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레시트 다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많이 하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레시트 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성경에 그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미련한 자는 히브리어로 에빌이라고 하는데, 이 에빌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자, 바보예요. 우리가 바보할 때 왜 이렇게 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했을 때는 애교 섞임, 이런 바보 아닙니다. 저 바보 했을 때는 진짜 그 사람은 완전히 낮춰 보이는, 진짜 바보로 보는 아주 뭐라고 해요? 감정이 섞인 단어가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 그러면 이 미련한 자라는 에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이 에빌이 누군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에빌이 누구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이 에빌인데, 이 사람들은 자, 지혜를 몰라요. 지혜가 뭔데요? 지혜는 호크만데, 이건 지혜, 공교한, 명철하게 하는, 또한 재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뭔가요? 훈계는 무사르라고 해서 징계, 경고, 책망,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훈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경의 유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책망이 뭐예요? 훈계. 그죠? 이런 것들, 바르게 함이 지혜예요. 의가 뭡니까? 이게 교육입니다. 교훈이에요, 교훈. 이런 거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즉 이 다 뭐냐? 이 지혜와 명철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부즈라고 하는데, 무례하게 하다, 얕보다, 멸시하다. 자, 그런데 그 끝에 이게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완전이라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다, 완전히. 얕보게 하다, 완전히. 멸시하다, 완전히. 자,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얕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시한다는 거죠. 이 단어가 부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그죠? 큰일 나게. 그럴 리 없죠. 자, 근데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난 하나님 멸시한 적 없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봤다시피, 여러분은 경외하는 분입니까? 할 때 아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멸시하는 분입니까? 할 때
대답 안 하셨잖아요.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나는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 멸시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 난 떠났다, 하나님을 그랬다가 경멸하지 않아요라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나 아렌트라는 이런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한나 아렌트가 한 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단어 좀 어려운데 들어보시면 아 그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정치 철학가로서 기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의 전범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재판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전범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르헨티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사람이 딱 그들의 촉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러 갔더니 이미 국적을 아르헨티나로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사드 사람들이 이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이제 법정에 세웠습니다. 자, 법정에 세워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아이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하고 너 이것도 했지 이것도 했지 이런 것도 했지 하며 그 아이만에 대해서 잘못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만이한테 너 이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만이 네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나는 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가 나쁜 자라도 이해가 됐을 텐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아이만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위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총책임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산하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이만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만을 총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빌려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오면 1층서부터 이제 오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뺏었대요. 다 뺏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오후에는 2층에서 약간의 비자와 그다음에 이주비 저거하고 이제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아내거나 추방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뺏는 작업인데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 한나 아렌트가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이 일들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저렇게 평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악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악한 사탄이 주는 뭐 큰 어떤 대의명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악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데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악인지 아니면 아닌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닌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해가 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라면 그 일을 멈춰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까지 이해되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 때 나랑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만 이 이야기들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해서도 우리는 악의 평범성이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 나는 예배 들어왔으니까 누구가 어려움을 당하든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다 내가 유익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하는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 분별력을 누가 줍니까? 지혜와 명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명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과 합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쳐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이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때까지 주님 나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내가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주님 위해서예요. 이거 주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잘됨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구별하셔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벽에 좋은 것들을 해야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인데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감동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갑자기 동행하게 되죠. 근데 이 그 동행한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예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경 전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의 사건들은 다 모세와 이런 연기들이 관련이 있는 것이야, 말씀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웅클웅클하고 뜨거움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울림 있는 자에게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오냐?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 좋은 말이구나,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중요한 말이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끔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울림이 없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 이런 감동이 없다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굳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완악해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마음에 동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도 기도를 해도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좀 완악해진 거예요. 내가 좀 둔감해진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 일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울림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은혜가 없는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있어야죠. 뭔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울림, 이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의 삶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지혜와 훈계를 통한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약한 자들의 오른손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열심을 닮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많은 사회적으로나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많은 부분들의 회복을 도와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선교회들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우들 간의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건강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